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차 대유행으로 또 접어든다 하는 소식 앞에서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더 힘써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출애굽기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아침마다 쭉 읽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순순히 그냥 말씀 듣자마자 단박에 순종합니까? 계속 아니라고 하죠. 계속 아니라고 아닙니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몇 번이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나병이 가득하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라 하니 살이 되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이 모세는 그 정도 표적을 봤으면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 만도 한데, 또다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 내가 그 아론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네가 할 말을 이제 네가 다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네가 널 대신해서 다 말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갔습니다. 먼저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준 표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길로 가서 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은 여호와가 누구더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게을러서 이딴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더 큰 노역으로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오니까 원망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보내가지고 이 낭패와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네가 바로가 너희들을 다 내보낼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낼 거고 너희들의 그 고된 노역으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다시금 모세가 또 아론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도 자기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니들도 한번 해봐라. 바로의 요술사들이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쭉 보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아론의 그 지팡이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로의 마음이 자기 요술사들도 행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아주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7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씀이 이제 열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지난 주중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내 안의 고집을 살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물물들이, 집에 떠놓았던 모든 그릇에 담긴 물들이 다 피로 변합니다. 자, 이쯤 되게 되면 바로가 돌이킬 만도 한데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요술사도 했기 때문에 자기 요술사들을 또 부릅니다. 야, 니들도 한번 해봐. 어쩐 일인지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속에 아이고 뭐 우리 요술사들도 하네 하니까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을 주었지만 바로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주일 후에 또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엄청나게 들끓게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온 땅을 치시겠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 앞에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다시금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서 니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는 거 3번이나 바로의 요술사들도 다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그 다음 3번째 재앙, 이 재앙, 온몸에 이가 들끓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석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머리에. 이가 들끓는 거예요. 들끓어.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보게 되겠고, 개구리 재앙 앞에서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왜? 자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그 담겨진 뜻은 개구리로 온 애굽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개구리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신.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그 개구리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헤케트. 오늘 아마 매일 성경 본문, 여러분 본문 옆에 있는 해설을 보면 이 헤케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개구리 신의 이름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 하나님은 개구리가 너희 온 애굽을 칠 거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신이 너희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들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온 천지에 그냥 집안에도 막 개굴 뭐 자다가도 이불만 그냥 털치면 개구리가 막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온 집에서 어디서 나온지도 알 수 없게끔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요. 한 2, 3년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교회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케냐의 오지에 한 달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정말 막 진저리를 쳐요. 뭐냐 하면요. 뭐 아프리카 그 오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어떤 환경이 우리 같지 않잖아요. 그래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허술한 나무집들도 많고 막 그런데 개미가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말이에요. 첫날 가가지고 자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방을 내줘서 그 방에서 잤대. 그나마 좋은 방이겠죠. 자다가 몸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뭔가 하고 긁다가 그래서 깼대요. 깼는데 이불 옆으로 보니까 검은 것들이 그냥 잔뜩 검어들어요. 그래서 핸드폰 켜가지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봤더니 개미들이 부글부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밤새 고생하다 잠을 못 잤대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뭐 또 약도 뿌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며칠 자고 그러긴 했지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냥 온 집안에 그냥 길 거리마다 가득하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니들도 한번 해봐 했더니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개구리를 만들어는 내는데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하더란 말이에요. 만들어낼 줄은 아는데 개구리를 없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되겠거든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백성들 가. 내가 보내줄게. 그 대신 이 개구리를 좀 어떻게 떠나가게 해줘야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할까요? 왕께서 말씀하신 그날 이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이 개구리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되심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에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당장에 그렇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를 손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하루 만에 모든 애굽의 개구리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루라는 말미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개구리를 없앤다 한들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어? 바로가 계산한 겁니다. 알겠다 하면서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개구리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저 어떻게 해야 돼? 모으기는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성경에 악취가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헤케트, 개구리 신이 악취가 진동하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는 이야기들이 이 열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마지막.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이제 숨 좀 쉬니까 요놈이 어때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는 싹 태도가 바뀌는 거죠. 개구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니네 다 가. 니네 다 보내줄게. 그랬다가 개구리가 다 죽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요. 고집을 부렸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3면에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을 담아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뭘 부렸다고 그래요? 고집을 부렸다고요. 고집을.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강하게 또 고집을 부리면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전에 보면 기질이 꿋꿋하고 고듬이요. 고집이 세다. 이렇게 완강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또 고집을 부리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집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자기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굳게 지키면서 버티는 게 뭐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자, 우리나라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 중에 저는 그걸 다 믿지 않습니다만 고집센 성씨가 있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성씨는 진짜 고집 세다고 하는데 근데 성씨보다 더 고집센 양반이 우리 집 사람이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 고집 때문에 아이고 속 터져 이런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고집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 완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 이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완강하여 혹은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개역개정에서는 완강하여, 세번역 시운에서 성경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무거우니까 마음이 끔쩍해야 하네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이걸 고집을 부린다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도무지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한번 마음을 정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강하고 고집센 거죠. 한숨을 돌릴 정도가 되자 고집을 부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문제 해결되면요 싹 입 닫고요, 상황 바뀌면요 얼굴 싹 바꾸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낭패를 보고 괴로움을 보지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종종, 아니 자주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좀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어 하고서 얼굴 뒤바꾸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이고 진절이나 아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처럼 나는 어떤가 하고 오늘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잘 살게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마음 변함없이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되고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마음을 무겁게 옛날처럼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우리 안에도 있는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가 어찌 일어나 이 어리석은 인간 하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보 같은 이 바로놈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이러네 하고 손가락질을 막 해봐야 손가락질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이지만 손가락의 나머지 셋은 자기한테 돌아오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 그랬더니 손가락 3개는 누구예요? 그래 바보야 바보.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못 알아들어. 고집 부리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문제 삼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집은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소신을 굳게 지킨다는 측면에서 고집은 참 좋은 그러한 측면도 있어요. 자기 소신을 지켜야죠. 옳은 소신을 지켜야죠. 옳고 바르고 진실된 것에 대해서는 고집 부려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그 마음, 그 무거운 마음, 사실은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많다란 말이에요. 낭패를 봐요. 고집 부리다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고집을 살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고집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한 고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집 자체가 불통이 되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집이 불통을 낳게 되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고집과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고 저 고집 불통 이런단 말이에요. 저 고집 불통. 종종 고집 불퉁이라고도 말하는데 고집 불퉁은 제주도 방언이라 그래요. 표준어는 고집 불통.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고집 불통. 하도 자기 마음을 그냥 고집세게 딱 붙들고 있으니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하지 않아. 고집 불통.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불통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준비했다가도 통하지 않으니까 불통이 되니까 은혜가 나한테까지 이르지를 않아. 내가 고집 부리다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계속 고집 부리다가 이 고집 불통 때문에 관계가 상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 고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집 불통이 문제다. 고집 불통이. 왜?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그저 굳게 버티는 거. 버텨.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안 바꿔요. 이게 고집불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국은 바로가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5절의 맨 마지막 구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한 이 구절,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면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바로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가끔, 아주 가끔, 어쩌면 아주 자주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없는가 살펴보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안점입니다. 왜 고집을 부리는가? 여러분, 이유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존심 앞에서는 자기 고집 얼마나 사수하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사수해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식해요? 남을 의식해요. 내가 저놈한테 굽힐 수 없지. 내가 저놈보다 나은데,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놈한테 내가 굽히라고?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자존심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이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러나 문제는 이 자존심을 지키다가 고집불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집불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굽히는 것을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들,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낫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찮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한차지 않아요.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해요. 근데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저 사람보다 낮아지지 않겠다 그래요? 저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상당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뿌리에는 죄송하지만 열등감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존심을 매우 내세우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의 뜻이 뭐예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을 사수하다가 고집불통이 되는 거거든요. 자존심의 뿌리에는 열등감이 그 뿌리 한 뿌리에 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못하지 않어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왜?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으니까. 이게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반작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존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자존감이다. 자존감. 글자 한 글자 차이예요. 자존심, 자존감. 근데요, 사전에 보면 뜻이 분명하게 달라요. 자존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존심하고는 뭐가 달라요? 다시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품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라는 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존심은 자꾸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하는 거예요. 남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굽히지 않겠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요, 사전의 풀이 자체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사전의 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들으시면서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자주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또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대한 풀이를 설명해 드리죠. 왠지 아세요? 자존심, 자존감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넓어져요. 깨달음이 넓어져요. 자존감, 이게 필요해요. 남 상관없이, 남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굽히지 않을 거야,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는 그런 마음이 내 자존심이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굽히면 좀 어때? 굽히면 좀 어때? 왜?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낫지 않은데, 내가 좀 굽힌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데. 예수님은요,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부렸으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질 않으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자존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존심 내세우기보다는 자존감을 더 높입시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남에게 조금 굽힐 줄 아는 마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열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그 고집 때문에 다 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안에 고집을 살펴라.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혹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놈에게 굽힐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부리고 있는 자존심이라면, 기도하면서 이것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며 높일 줄도 알며 나 자신을 존중하게 여긴다면 낮춰도 괜찮다. 나를 낮춰도 괜찮다. 동시에 고집 부리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내 안에 나의 삶이 더 넓게 그 삶의 그릇이 확장된다. 더 넓어진 삶 속에 하나님은 더 넓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바로가 왜 고집을 부리나? 왜 바로가 고집을 부리나? 이것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자,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지금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하고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기들 다 죽여라 했던 바로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즈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는 바로는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해요. 애굽의 그 왕조 중에 그때 출애굽기 1장의 그 바로는 그 본명이 투트모스 3세예요.
이 역사 속에 투트모스 3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간신히 생명 얹었죠. 그리고 모세가 성장해가지고 바로의 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성장했어요. 그 성장했을 때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이제 사건이 있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이 되어서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 예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을, 모세까지도 죽을 뻔했던 그때 그 애굽 왕은 투트모스 3세. 그리고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 이게 지금 바로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왕이에요. 이 모세와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그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살피면 이 아멘호텝 2세, 지금 바로와 열재앙을 두고서 싸우는 이 바로는요, 어려서부터 모세와 같이 자랐던 애예요. 그런데 모세가 뛰어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뛰어냈어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호텝 2세는, 저는 이 말씀을 행간의 의미를 그렇게 읽고 싶어요. 아멘호텝 2세는 계속 성장하면서 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 어떨까? 근데 나중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살인도 했고 그래서 도망치게 됐죠. 이 아멘호텝 2세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열등감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로처럼 고집 부리다가 고집불통돼서 말씀을 다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질 은혜가 불통 막혀버리지는 않을까? 막혀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안에 고집을 살피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왜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뭡니까? 사람들의 경험이 자꾸 고집의 원인이 돼요. 경험이 많으면요, 자기 경험이 제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또 하나, 지식이 많으면요, 자기 지식이 고집의 원인이 돼요.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 그거 틀렸어 하고 다 그냥 깔아뭉개요. 그러니 고집을 부려요. 경험과 지식이 나를 고집불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경험과 지식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고집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고집 부리게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고집들,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처럼 고집 부리고 있는 이것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고집을 꺾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 속으로 적용이 되자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불통이 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그들의 말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고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 불통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불통 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집 불통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경청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집불통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 깊이 참으로 소통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